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과 다른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하나의 단어를 대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은혜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가만히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마치 하나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늘 점수를 매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집사는 C야, C. 박 집사 F야. 김 집사 자네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종교들은 결국 하나로 기착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종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똑같아요. 내 선행으로, 내 희생으로, 내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사실 그들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은혜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죽이는 자들은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죽이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읽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들이에요.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로 칭찬받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신기하게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시들어가요. 그들이 섬기는 목장교회는 항상 기쁨이 사라져가요. 늘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늘 후회 속에 자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은혜를 죽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안에 숨어있는 위험한 이단. 교회 안에 숨어있는 위험한 이단.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도 요한은 그분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해 줍니다. 오늘 사실 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요한은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였다고요. 이제까지 그들은 모세의 율법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간증해 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디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 결과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존재?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남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그 경험한 삶을 그는 요한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인가요? 은혜의 진리예요. 은혜가 핵심이 된 진리예요. 엄격하고 메마른 종교가 마침내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해방시키고 내 가족을 해방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속에서 해방시키는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은혜와 진리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은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죽이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그것을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지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따라 사는 자와 은혜를 죽이며 사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는 것 같아도 인류는 이 두 종류로 나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자와 은혜를 날마다 죽이며 사는 자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 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내 남은 삶을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따라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자.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도 하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몸을 낮추다,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도 없고 획득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몸을 구부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예요. 생각이 아니고 행위예요. 유명한 성경학자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예배다. 내 옆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은 애정이다. 몸을 굽히는 사랑이 은혜다. 몸을 굽히는 사랑이 은혜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이 몸을 굽혀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예요.
우리는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존귀한 몸을 구부르셨는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행위를 그냥 한 단어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내 노력과 선행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배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한 노력과 우리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 사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옷은요, 여자들이 쓰는 경수할 때, 월경할 때 쓰는 천이었어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병원에서 상처가 나서 둘둘 감고 나서 그 다음에 버린 그 붕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수행도 소용없었고 도덕도 고행도 선행도 헌신과 봉사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너 영혼의 죄를 위하여 맏아들을 드릴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분의 호의를 조금도 획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몸을 구부리셨어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요. 더러운 천과 같은 죽을 때까지도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의롭다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안아주시고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더 변화되었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아니요.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은혜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의 희생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분이 몸을 구부려 당신을 안으셨어요.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호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이 진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 믿었는데 은혜를 다 받았는데 자꾸만 마음에 실패감이 들어요. 자꾸 내가 남에게 경쟁해서 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겨울에 휴가를 얻어서 제 아내와 함께 저 강원도 산골 작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웬일입니까? 눈이 1m는 왔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 마음에 강하게 심어줬어요. 눈이 오니까 모든 게 다 하얗더라고요. 바위도 더러운 흙도 무엇도 하얗게. 여러분, 은혜가 그러해요.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어릴 때에 상처가 있지요. 아무리 잘 키워도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속에 고름을 가득 채워서 평생 그 고름을 퍼뜨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덮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는 내 마음의 상처도 덮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도 덮고, 잘못도 덮고, 내 부족함도 덮고, 내 주위의 사람의 모든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한우리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전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전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고 혼자 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롯의 가정에도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당시의 부자는 목축업의 사회니까, 목축 사회니까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양이 많아졌는지 그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 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서로의 두 집안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에게 좋은 풀 먹이려고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냅니다. 아마도 그들이 사는 모든 지역이 환히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사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내 이야기로 안 읽어요. 그냥 남의 얘기로 소설 읽듯이 지나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했던 이 제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는 그들이 살던 지형을 알아야 납득이 돼요. 저는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고고학을 잠깐 공부했는데 그때 교수님과 함께 이 창세기 이 본문이 행해졌던 곳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가서 그 양쪽을 다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 지금 아브라함이 동과 서로 나누자고 하는 그 땅은 신기하게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더라고요. 요단강이 있는 그 동쪽은 너무 비옥한 반면 서쪽에 모든 땅은 광야였어요. 풀조차 자라지 않는 광야. 그렇게 대조되는 두 지역을 앞에 놓고
먼저 선택권을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롯이 누구죠? 그가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 덕분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롯에게도 나누어 주어 부자로 만들었어요. 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 행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우대로 말하자면 당연히 롯이 척박한 땅으로 떠나가야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세상의 상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롯은 산 위에서 그 대조되는 양쪽 지역을 바라본 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본문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의 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어느 날 이 본문 큐티하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참 많이 울었어요. 내 삶을 조명해보고 목사인 제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여러분, 그뿐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연합군이 와서 어느 날 그 지역을 쳐들어와서 롯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큰놈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하더니 공의를 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군사도 없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하인 318명.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연합군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서 롯과 그 가족을 다 구해냅니다. 그뿐인가요? 훗날 하나님의 사자와 성자 하나님, 덤말락 하나님의 사자, 천사 3명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종종 나타나셨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강구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겠다. 45인은요, 40인은요, 30인은요, 20인은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청하게 하옵소서.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누렸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을 구부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 하나 붙들고 목회했고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규율도 별로 없고요.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우리 가훈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우리 가훈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아, 놀아라. 공부하라고 독촉해 본 적 없어요.
그래도 다 신기하게 대학 졸업했어요. 조지아텍 공부 잘했더라고요. 졸업식 때 가보니까. 둘째는 뭐 에모리 대학. 우리 아이들 태권도 3단 4단이에요. 우리 둘째는 5살 때부터 태권도 도장 새벽 5시에 깨워서 보냈어요. 8시에 재웠습니다. 우리 아들 소원이 한번 9시에 자보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도 제가 소리쳐 본 적 없어요. 가서 저는 마사지를 해줘요. 다리를 쭉 기지개 켜고 일어나요. 목사인 저지만 가끔 새벽기도 빼먹고 뒹굴고 싶을 때 저는 잡니다. 집사람은 7시에 밥 준비 다 해놓고 들어와요. 제가 8시까지 안 일어나면요, 살짝 와서 여보, 이렇게 할 만한데 여보 피곤한가 봐. 더 자요. 더 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매일 늦잠 잘까요? 은혜가 우리를 방종케 할까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방종케 하지 않아요. 아멘? 더 헌신케 만들죠. 더 헌신케 만들죠. 혹시 여러분에게 용서할 자가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늘 주위 사람들을 비판하고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내며 가정에서 불안을 조성하는 주인공이 되었던가요? 이제부터 바꾸세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당신이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당신을 받으신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잘했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이해 못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몸을 구부려 당신을 사랑하시고 안으셨어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줄도,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려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 얼굴이 좀 밝은가요? 친구 목사들은 저 만나면 늘 그래요. 박 목사는 왜 그렇게 얼굴이 좋으냐? 비결 딱 하나예요. 은혜. 은혜. 제가 이번에 하누리교회 와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는 것, 어쩌면 목사님과 상의도 안 했는데 교회 모습이 이렇게 같을까? 우리도 목장교회하고 우리도 평신도 사역을 대단히 강조해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한 270명 헌신된 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존경합니다. 저는 평신도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중에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자 가운데 한 분 계셨어요. 아들이 6살 은총이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예배당 지나가면서 늘 머리 만져주고, 그 여집사님이 하루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은총이가 차에 치였대요. 보행신호에 손을 탁 들고 지나가는데 트럭을 탄 청년이 신호 무시하고 와서 아이를 덮친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백병원, 대학병원이죠.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이 원장으로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내 곧 올라갈 테니 모든 의료진 동원해서 한번 살려보세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우리 은총이는 죽었습니다. 트럭 바퀴가 머리로 지나갔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온 교회가 슬픔 가운데 아이의 장례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간. 한국에서 그런 사고를 내면 바로 구속이에요. 단 구속되지 않는 방법은 부모가 합의해 주는 것. 청년은 가난한 청년이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와 둘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 집사님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어요. 조건도 아니고 딱 하나 부탁. 새생명 축제 2주 전이었어요. 사흘간 그 새생명 축제에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그 청년과 어머니는 새생명 축제에 나왔고 세월이 흘러 침례를 받았고 저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보면 그 부부가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질문을 해봤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전 못할 것 같아. 어느 날 만나 집사님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팍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괜찮겠냐. 예배 드리다가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그 집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삶,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 재산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저는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사형제를 우리 어머님은 다 목사로 만드셨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이면 늘 어머니 얘기해요. 어머님은 딱 하나를 가르치셨어요. 은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어요. 오늘 이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삶이 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